자,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열었잖아요. 그게 이제 큰 믿음에 대한 정의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실상,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고 훌륭하다고 증언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뭘 봤을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확신, 무엇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는 걸 봤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있었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죠.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볼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본능, 욕망,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그게 다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것, 그건 믿음을 가져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믿음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는 걸 보았다. 하나님이 바라는 걸 바랐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바라보고 반겼다. 바라보고 반겼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 다 비전의 사람이었고 비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기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고 꿈꾸게 된 삶, 그런 삶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꿈을 꿉니다. 꿈을 이루신 분도 있을 거고 꿈이 바뀐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꿈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뭐 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하죠,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청소년들을 제일 먼저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꿈이 뭐냐, 이걸 묻습니다. 네 꿈이 뭐냐. 그런데 제가 만난 10명 정도의 청소년들을 만나면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2명에서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7, 8명은 꿈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꿈이 없다고 얘기하죠.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요 이미 꿈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3이 대학 준비하는 때잖아요. 그럼 대학 준비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전공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아직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고3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못 보낸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은요 자기 꿈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시기고, 그걸 준비해서 대학 가서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예요. 우리 애들은 대학 가면 놀잖아요. 대학은 놀 시간이 없을 때예요, 사실은. 대학은 자기 꿈을 위하여 정말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대학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 꿈을 꾸어야 되는 시기. 꿈을 꿀 수 있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꿈마저 꾸지 않으면
인생이 부초와 같이 떠돕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사람에 휩쓸리고 환경에 휩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뭘 시킬 때니까 너는 무조건 그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가세요. 같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 쭉 보여주시죠.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내 가슴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그 특별히 내 가슴 속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을 딱 접하는 순간에 가슴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 열정이 타오르는, 막 견딜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비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비전 신앙이 현실에 이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비전에 붙들려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우리 가르쳐주는 비전 신앙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그 비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그 비전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이게 비전 신앙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비전이 오늘 내 삶을 살아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은 살아있는 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살아있는 과거다. 그 비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받은 비전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과거의 그 비전이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서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시면서 같이 꿈을 꾼 제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걸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다 어릴 때 꿈꾸잖아요. 요즘 시절을 하고 제 어릴 시절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이제 1960년에 태어나서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의 저희 모든 또래의 꿈은 다 똑같았어요. 대통령. 지금 왜 그걸 꿈꿨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어려운 자리를, 그 유치원에 갔을 때, 유치원에 가면 생일날 되면 생일상 차려주고, 그달 생일 맞이한 아이들 생일상 차려주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까,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그 아이들이 답을 합니다. 나는 자라서 무엇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 너는 자라서 그것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날에 저희 할머님이,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님이 앉혀놓고 내일은 네 생일이다. 너는 분명히 그 노래를 부를 건데 대답을 해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은행장. 그 당시에는 은행장이 뭐 돈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은행장.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은행장이란 말이 너무 어려운 단어였어요. 그 당일날 너는 자라서 무엇이 될래 이러는데 잊어버린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게 은행장이. 그래서 뭐 대통령 그래 버렸죠. 뭐 대통령. 그랬더니 대통령 뽑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대통령은 못 됐지만 대통령 뽑는 사람 됐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뽑으니까. 그때 대통령 여론 나왔습니다. 그때 같이 다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연예인입니다. 다 연예인 된다고 다 그러죠. 그 과거는 이제 제게 있어서 죽은 과거죠. 그 꿈은 죽은 꿈이에요. 지금 저를 사로잡고 있는 꿈은 살아있는 꿈. 살아있는 과거의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목사가 되게 했고, 제주에 내려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했던 그 비전이죠. 특별히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꿈을 비전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 그때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요, 눈물이 나고요, 터질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더 생명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는요 맨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항상 와서 드글드글했어요. 그냥 수십 명씩 와가지고 그냥 제 안에 그 라면 끓여 대느라고, 밥 해 대느라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끌고 오면 와가지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맨날 수련회 데려가가지고 맨날 수련회 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웠죠. 자, 제 나이가 이제 60이 돼 가는데 아직도 10대하고 놀고 있잖아요.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아이들하고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아주 잘합니다. 암호 해독합니다. 암호 해독. 요즘 쓰는 아이들의 그 단어는 암호입니다. 그거 아세요? 요즘 애들이 거의 모음을 안 써. 요즘 애들은 모음을 안 씁니다.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 모음이 없는 히브리어예요. 자음만 써요. 자음만. 근데 그 우리가 쓰는 단어를 자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단어를 자음으로 쓰니까 이게 암호라는 거죠. 이거 해독해야 돼요. 그래도 그 아이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하고, 오밤중에도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고. 애들이야 자기 고민하면 밤중 생각합니까? 목사님 주무세요? 늦은 밤 죄송합니다. 띡 해가지고 보면, 자다가 눈 떠보면 카톡이 와요. 목사님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면 그 밤에 카톡을 보냈겠어? 얼마나 힘들면. 그럼 거기다 일어나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고. 소통이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두렵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중고등부 내려가서 설교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그 전주에 성도님들에게 광고 시간에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달라고, 전교인이 특별 기도해달라고. 다음 주에 제가 순교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선교하는 건 순교처럼 생각되는 거야. 설교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 신나요. 지난주에 제가 내려갔잖아요. 중고등부 설교하고 꿈나라 설교하고 지혜나라 설교했는데 물 만난 곡이었죠. 뭐 오랜만에 막, 목사님을 많이 기다렸지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애들하고 신나게. 꿈나라는 조금 두렵습니다. 제일 어린 애들, 유치원 미만한 미취학 아이들은 딱 왜 두려우냐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 하나 딱 쳐다보는 거예요. 꿈나라, 지혜나라, 푸른 초단 중에 설교 듣는 태도가 제일 좋은 게 꿈나라예요. 딱 뜨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 자녀들 있는데 설교 듣는 태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 민족복음화의 비전. 지금도 저는 매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 눈물이 그렇게 나옵니다. 민족복음화에 대한 비전, 통일에 대한 비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여전히 그것들은 제 삶을 붙들고 살아 역사하고 있는 과거예요. 그건 살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비전을 주셨으니까. 저를 목사로 만드실 때 주셨던 비전. 사실 저는 목사로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싫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목사였어요. 왜 싫어했느냐? 목사가 뭐 헌신하고 막 자기 희생할 것 같아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와서 부흥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뭐 사업하다 쫄딱 망해 목사해, 또 뭐 깡패였는데 목사 돼, 뭐 공부하다가 다 왕창 망해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해.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된 인생이 없는 거라. 목사 된 사람들이. 인생 종치면 목사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저거라 목사 되라고 하니까 인생 종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걸 시키시다니. 제가 금식기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굶으니까 환청이 들리는구나. 기도는 금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오살리 금식 일찍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서 줄 서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근데 똑같이 2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할 수 없이 목사가 됐어요.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걸. 근데 이제 목사가 될 때, 그 길에 들어설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비전을 부어주신 거죠. 참 하나님이 똑똑하세요. 그냥 막 강제로 시키지 않고요. 불 지르세요. 이렇게 보면서 딱 불을 지르세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갈 수 없는 그런 것 질질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가게 만드세요. 알아서 가게. 거기에 숱하게 당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제 모든 사역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불을 질러서 왜 이렇게 불도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걸핏하면 불이 나요. 그 18주년 될 때 재작년이죠.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도 제가 속이 답답해서 그날은 좀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주도 복음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인데 저는 제주에 연고도 없는데 저를 제주도로 보내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곳. 근데 제가 제주에서 북한 선교 비전을 받았거든요. 제주보다 더 힘든 북한 선교를 또 맡기셨습니다.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는 중2 그 다음 세대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왜 어려운 건 다 주십니까 저한테? 왜 다? 그거 좀 나눠서 주시고 여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지 왜 한꺼번에 그 어려운 걸 다 맡겨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지 뭐 대답이 없으세요. 암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날 새벽 기도 다 끝나고 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가 막힌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도 안 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들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제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제게 나눠주신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저한테 나눠주신 것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주님이. 억지로 코를 깨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비전을 부어주세요. 불타오르게 하시지. 오늘 우리 봉독한 성경 가운데 이삭, 야곱, 요셉 삶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하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이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11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딱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야곱은 장래일을 놓고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장래일을 놓고. 장래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떠나온 곳, 그게 바로 과거잖아요. 과거. 떠나온 곳, 과거.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과거, 오늘도 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출발지가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비전은
삶의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가는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죽은 과거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아니면 살아 역사하는 과거를 붙들고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걸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발지를 동경하면서 다시 그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거룩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항상 내 신앙을 이야기할 때 늘 과거 얘기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뜨거웠고, 과거에 기도 많이 했고, 과거에 헌신 어마어마하게 했고, 과거에 너무 좋았고, 과거에 신앙 타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그 침체의 원인을 늘 바깥으로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고 조직에게 돌리고 다 그렇게 돌리고 나서 나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다 핑계를 대고 자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과거의 이야기만 한단 말이죠. 나 옛날에 너무 뜨거웠어. 나 옛날에 너무 좋았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또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상처에 붙들려서 계속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어. 그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과거의 뜨거운 영적인 경험, 과거의 열정적인 봉사,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간 과거의 팩트일 뿐이에요. 우리는 85세의 갈렙을 통해서 살아있는 과거가 붙잡고 끌고 가는 현재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산지, 내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치도록.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이 있고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 과거에 그 산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거 붙들고 오늘 그 산지 나한테 주십시오. 85세에 나 아직 건강합니다. 건장합니다. 나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쳐서 취할 것입니다. 갈렙처럼 살아있는 그 비전의 과거가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 삶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비전 신앙은 삶의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태도나 살아가는 삶, 행함이 다 하나님의 비전에 근거한 비전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장래일을 놓고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줬다. 자, 이게 지금 믿음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식들을 축복기도 해줬다. 이게 뭐 위대해요?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안 하시나요? 사실 매일매일 아이들 데리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돼요. 이게 믿음장에 그들의 믿음,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소개될 만큼 자기 자식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삭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듯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삭은 에서를 엄청 사랑했어요. 편애했죠. 근데 그 야곱이 엄마하고 짜고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았어요. 가로챘어요. 아주 야비했죠. 진짜 비분간개할 일이죠. 비분간개할 일이죠. 그 에서를 위해서 다시 또 축복 기도 해줘야 되는데, 자, 화가 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가 받아야 될 기도를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에서가 와가지고 에서는 더 화가 났죠. 동생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실 내용이 어디 하나뿐이에요. 야곱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면 저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축복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해 줍니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이게 무슨 축복기도의 저주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잉태하였을 때,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감정은 에서를 사랑하고 정황이 에서를 더 축복해 줘야 될 그런 정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축복 기도를 에서와 야곱에게 할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 감정이 그래도 상황이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가 기도해 주는 것조차도 자기 감정과 자기 의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자기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달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니, 시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상관이. 죽었는데 또 애굽에 시체를 묻으면 또 영광 아니에요? 영광.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데 애굽의 총리로서 죽는데 애굽에 묘지가 있으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자기 후손들에게 답을 합니다. 애굽을 나갈 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달라. 유해를 가지고 나가달라.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의 죽음의 자리조차도, 내 자신의 유해가 묻히는 그 죽음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신, 이 요셉의 시신, 이 시신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것들이 내 대에,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라도 다 이룰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그 자리에, 내 시신이 있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에요. 내 전 삶이 하나님의 비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확신 있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고향을 동경하며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지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냈다. 지금 객이고 나그네로 살고 있어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으로. 왜?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이 더 나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나그네 삶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내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한 것 중에 저를 제일 실망시켰던 게 뭐냐면 통일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스라엘하고 북한은 20년 동안 하루도 안 걸렸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북한은 기도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화가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믿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 북한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고 나면 미사일 쏴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핵실험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요 저한테 위로합니다. 문자가 와요. 목사님 힘내세요. 힘드시겠어요. 기도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문자 많이 받았어요. 그 회담하는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생각났어요. 기도하셨던 그 생각났어요. 좋으시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뭔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나는 나그네예요. 나는 나그네. 그래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미래의 확신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비전만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나그네로 있어도 나그네로 살다 이 땅에서 죽어도 전 여한이 없어요. 우리 다음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때에 또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어느 선교단체를 다시 재건하는 모임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제 제 아내가 처녀 시절에 활동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는 30년 전에 이미 복음의 불모지, 특별히 우리나라 안에 교회가 없는 곳만 청년들이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학교 해주고, 교회도 없는데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일명 이동교회라고 하면서 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주고 심지어는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러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분이 그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체가 어려워지고 뭐 그런 상황들도 이제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30년을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러다 30년 만에 다시 연결이 되면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3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일어났던, 그때 정말 불같이 일어났던 그런 그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교한 전도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그 사람의 불에 이끌려서 온 거예요. 그 사람 눈동자를 보고 그 눈동자에 있는 그 불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다 그렇게 이게 이끌리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 그 꿈을 가졌던 사람, 그 꿈이 펼쳐졌는데 수십 년 지나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 제 비슷한 나이 또래, 저보다 위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시 그때의 불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비전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때 그 전도사의 평생 기도, 이 순교하기 전까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복음 전하다 객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 그럽니다. 복음 전하다가 길에서 객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